구재만 집사님, 오세윤 집사님 이사 오신 걸 제가 보면서 그때 제가 들은 생각이 온 타임, 딱 적당한 타임에 이사를 오셨구나. 참 그것도 복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둘러서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죠. 환란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이 공동체에 함께 우리가 있게 된 것도 큰 특권이고, 이곳에서 잘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서 주님께서 곧 오실 때 우리 다 같이 하늘에 같이 가야 합니다. 한번 이렇게 들러오십시오. 우리 같이 하늘에 갈 사람들 한번 우리 같이 해서 예배 드리다가 우리 같이 하늘에 갈 사람들이다 생각하면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한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같은 소망 안에서 같이 하늘 가려고, 더 예수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세상에 기울기도 하지만은 서로를 다시 이렇게 격려하고 다시 힘내서 우리가 하늘 가겠다고, 예수님 더 사랑하는 믿음의 방법을 배우겠다고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임박한 환란을 대비하라고 하면 우리가 금방 먼저 떠오르는 생각들은 익숙하게 어디 깊은 산속으로 가야 되지 않나. 먹을 거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토구를 파갖고 좀 저장해야 되지 않을까. 환란이 길지 않는다는데 햇빛살 같은 거 미리 해갖고 탁 밀봉해갖고 그냥 한 3년치 너도만 먹고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먼저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시골 아니라 아주 산중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자급자족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이 삶의 주변의 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각성되고 더 준비되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거 아니어도 구원받을 사람들도 있고요. 시골 생활 안 해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먼저 시골에서 시골 생활 한다는 것은 노화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시골 생활은 노화 방주입니다. 어느 시내 보면은 그 시골 생활을 노화 방주로 그렇게 묘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노아가 자기 전 재산 투자해서 방주 지었잖아요. 노아는 자기 가족들 타려고 그렇게 큰 배 지은 게 아니거든요. 지어놓고 사람들 태우려고, 사람들 많이 태우려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면 시골 생활이 노아방주라면 우리의 시골 생활은요, 어쩌면은 지금 도시를 가고 싶어도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건이 안 돼서 못 움직이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이 노아 방주를 딱 지어놨다가 환란이 시작돼서 그들이 그걸 다 버리고 떠나올 때 우리는 그들을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방주를 짓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준비, 그리고 환란이 시작되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계시록 13장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자급자족을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연습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어떤 뭐 특별하게 뭐 천지개벽하는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그냥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품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느끼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을 우리가 대면할 때에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생각의 습관이 우리에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요.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믿음을 배우는 과정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믿음을 준비하는 일을 서둘러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 복음 교역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 교역자의 페이지가 376페이지. 여기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봉사 기간은 불과 3년 반이었으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매우 큰 일을 이루셨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단시일에 마쳐야 할 큰 사업이 있다. 예수님이 3년 반 복음 사업 하시고 떠나셨잖아요. 그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단시일에 마쳐야 할 큰 사업이 있다. 늦은 비 성령이 임하고 큰 외침을 하는 그 마지막 추수가요, 10년, 20년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기를 정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요,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은 어떤 느낌이 있어요. 대략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감이 잡힙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늦은 비를 통해서 마지막 추수는 예수님께서 3년 반 봉사하셨듯이 3, 4년 짧은 기간 안에 맞춰지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또 어디 가서 김 목사 자꾸 시기 정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러나 예언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늦은 비 성령 시대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오늘 시간을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큰 외침으로 마지막 복음 사업을 마치는 그 일이 언제 시작되는가 하면요, 그것이 시작되는 시점이 환란이 시작될 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란이 시작될 점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크게 외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환란이 시작될 점이란 그때는 야곱의 환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월 법령이 내려서 종교적인 법령, 핍박의 법령이 내려서 핍박이 시작되는 환란이 시작되는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일요일 법령이 내리는데요. 일요일 법령도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단은 이 일요일 법령을 통해서 환란이 시작되는 그때쯤에
시작해서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여기는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요 짧은 기간이거든요. 요 짧은 기간을 얘기합니다. 요 기간 동안 우리는 이 복음 사업을 마쳐야 한다는 겁니다. 시기를 한번 정해보자면, 3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짧은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더 짧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이 짧은 기간에 근거를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3년 반 복음 사역하셨듯이 짧은 기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대충 이제 감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는 한 3, 4년 정도의 짧은 기간 안에 이 복음 사역이 마칠 것이다. 은혜의 시가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끝나고 나서 재림 때까지, 자, 한번 여기도 한번 시간을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재림 때까지 요 기간은 얼마 될 것인가? 사실은 요 기간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 시기가 끝난 이후에는 우리가 순교도 죽지도 않고, 그때는 이미 다 완전히 고정된 상태로, 그때는 더 이상 회개하는 사람도 없고 치유재앙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잖아요. 그때는 죽지 않기 때문에 겁낼 거 없습니다. 미리 야곱의 환란을 위해서 준비할 건 없어요. 그래서 초기 문지기 말씀에 보면은 적군들이 와갖고 칼을 갖다 휘두르면 칼이 지푸라기처럼 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칼을 휘두르면 목을 한번 대보는 거죠. 우리 말씀 믿으니까. 아니 1월 휴업령이 확실하게 내렸으면 재림도 확실합니까? 재림 확실하면은 우리가 그때 안 죽는 것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때 누가 쫓아오면 한번 죽여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총 들고 쏘면 한번 쏴보세요. 이렇게. 누가 총을 쏘면 그때 아마 비비탄처럼 맞고 이렇게 튀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짧은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예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동안에 재앙이 이르르니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르는 1년 잡아서 한 1년 정도 짧은 기간이 되지 않을까. 사실은 그 야곱의 환란이 수년 동안 가는 게 예언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기간은 짧은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월 법령이 완성되고, 이 글자를 좀 한번 예쁘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저 멀리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위해서 1월 법령의 완성이라고 적겠습니다. 1월 법령이 완성되고부터 나서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1월 법령 내려오고 나선 이후에 대한 우리의 준비가요, 사실은 이후에 며칠이니 다 죽이게 하더라,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이런 일들이 1월 법령이 완성되는 이 사건 이후 시점에 더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후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1월 법령이 완성되고 핍박이 내릴 때는, 그때 핍박이 시작되고 환란이 시작될 때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믿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때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환란을 맞이하면 우리가 믿음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이 시작될 때에 많은 우리 재림교인들이 자리를 이탈해서 반대편의 대회에 가담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지금도 아무도 핍박하지 않잖아요, 요새요. 교회 가라고 하잖아요, 떠밀어서.
그런데도 안식을 못 지키고, 그런데도 기도 못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데, 근데 갑자기 핍박이 생기면은 그때 없던 믿음이 생겨갖고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막 순교장의 자리에 갈까요? 환란이 시작되면 믿음이 그때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그동안 우리가 준비했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가 검증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박한 일요일 법령의 그 환란은 하나님 백성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건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왜 결정되는가? 일요일 협령이 딱 내렸어. 그때 하늘에서 재림교인들 운명 끝.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핍박이 시작되고 환란이 시작되면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그런 이 압박이나 내가 가진 것들 다 잃어버릴 때, 평생 때로는 타협해 가면서, 때로는 자존심 상해가면서, 안 먹어가면서, 쉬지 못하면서 모았던 그 모든 재산과 그 모든 명예와 그 모든 삶의 주변 여건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그런 일들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게다가 그것뿐만 아니고 양보하고 타협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우리에게 제시한다고 그랬거든요. 보상을 받을래? 핍박을 받을래?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임박한 환란을 대비하는 것은 그때에 내가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일월 법령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우리가 나누자면, 일월 법령 우리가 이미 이 부분에서 한번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많이 아마 얘기했던 부분들이기도 한데요. 갑자기 일요일 날 일요일 휴업령 내려갖고 교회 가지 마라, 일요일 날 지키라, 아니면 매매 못한다,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기본 교리에도 보면은 그 일요일 휴업령의 사건들에 대해서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처음에 그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 법령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바로 종교적인 문제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도시의 상인들이 일요일 날은 휴식의 날로 쉬게 하는 걸로 일요일 휴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것은 일요일 날 쉬라 그 뜻이에요. 일요일을 쉬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굉장히 우리는 생각할 때 일요일 날 노동자들에게 일요일 날 쉬게 하는 법령이 이게 좀 잘못된 법령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 토요일 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장해 줘라. 어떻습니까? 재림교인들은 안식일 날 시험 안 볼 수 있도록 국가고시 안 볼 수 있도록 해줘라. 안식일 날 그들이 양심을 따라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라. 그리고 일요일도 노동자들이 그들의 양심을 따라서 일요일 날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날을 휴식을 보장해줘라. 이게 정교 분리 원칙에서 벗어난 겁니까? 아니면 종교 자유를 보장해 주는 법입니까? 어렵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만 쉬어라 이게 아니고 일요일도 보장해 주고 토요일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토요일도 보장해 주고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해 줘라. 그래서 일요일 날은 대부분이 쉬니까 그 날을 노동자들을 위하여 휴식의 날로, 그들이 예배의 권리를
옹호해 주는 날로, 종교 자유를 할 수 있는 날로 해줘라. 이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섞여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미 아마 그 노동법에 관한 얘기들을 들으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지금 미국 국회에 노동법 안식일 관련된 노동법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원래 지금 후반부에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노동법이 국회 올라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청문회를 하고, 그 다음에는 국회 상원, 하원, 본회의에 이제 올라가서 거기서 결의가 되고 나면 대통령 서명하면 노동법 가운데 일요일을 쉬게 하는 법령이 이제 통과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 국회에 그 법령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법령이 그 법령에 보면은 프로젝트 2025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토요일을 쉬는 사람에게는 토요일을 보장해주고 일요일을 쉬는 사람에게 일요일을 보장해줘라. 이것은 종교 자유의 문제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지금 일요일 법령이 노동법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걸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우리도 애매하고, 우리도 얼마 전에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대부분에서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토요일 날 시험 안 칠 수 있도록 보장해 줘라 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일요일 지키는 노동자들이 그날 일하지 않을 권리를 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도 기뻐할 것입니다. 노동법, 일요일 날 쉬라고 하는 그 일요일 휴업 노동법으로 일요일 휴업 법령이 시작이 됩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마지막 때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우리가 그걸 부르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 쉬라고 하는 그 법령이 이제 거기에서부터 쐐기를 뚫고 들어와서 쐐기를 받고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일요일 법령의 완성을 향해서 시작됐으면 완성을 향해서 가는데, 그 완성이 이제 일요일을 종교적인 예배일로 구별할 것을 강요하지요. 왜냐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들, 도덕적인 타락,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미국에서 일요일 법령을 추진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일요일 법령이 이제 시작 단계, 이 시작 단계와 완성 단계 사이에 얼마의 기간이 있을까요? 우리 지금 시기를 정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예를 들면 내년 봄에 그러면 노동법이 통과됐다 치자 이 말이에요. 될 수 있잖아요. 이거 뭐 제가 봐도 막을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 봄에 이제 트럼프가 막 사인 멋있게 하지 않습니까? 탁 해갖고 서명해서 노동법이 딱 통과됐어요. 근데 그 속에는 일요일을 예배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해줘라 하는 내용이 거기 딱 들어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는 우리가 다 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이때밖에 없습니다. 일요일 법령의 시작 단계를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진짜로 일요일 법령이 시작이 되네? 진짜 시작되네? 그러면
마지막 예언이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루어지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런 일이 시작되면 굉장히 서둘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완성 단계에 가면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완성 단계에 가버리면은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1월 법령의 완성 단계가 아니에요. 완성 단계는 우리가 운명을 결정하는 사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는 노동법을 통해서 1월 법령이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몇 년의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시간인 겁니다. 준비할 수 있는 그 몇 년의 시간. 그래서 딱 적당한 타이밍에 우리 집사님 이사 오셨습니다. 노동법이 이제 곧 통과되려고 하는 딱 그 타이밍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오셨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시간입니다. 사실 이 후의 시간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합니다. 이 시간이. 예언의 패턴을 보면요, 예루살렘이 1차 포위되고 그들에게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주어지고 그 다음에 2차 포위될 때까지 3년 반이었거든요. 3년 반. 1차 포위와 2차 포위 때, 2차 포위 때는요, 그냥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군대에서 포위돼서 멸망당하는 그 사건은 1월 법령의 완성 단계, 종교적인 법령으로 핍박이 시작되는 그때를 얘기한다고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1차 포위가 무엇일까? 그렇다면 1차 포위는 노동법을 통해서 1월 법령의 시작 단계가 1차 포위로 봐도 이건 딱 그렇다가 아니라 봐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다고 이단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1차 포위와 2차 포위 그 사이에 그 짧은 몇 년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1차 포위가 지금 1차 포위 사건, 1월 법령의 그 노동법을 통해서 1월 법령의 시작 단계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건. 물론 이 모든 사건들, 모든 예언의 성취 그 위에는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 그 악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하지만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타이밍에 이루어지지요.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잡으시는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지금 흘러가는 이 예언적인 사건의 진행을 볼 때, 이 노동법 1월 법령이 곧 되겠네. 이런 마음속에 예언적인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준비할 시간은 몇 년밖에 없다는 거예요. 준비할 시간이 몇 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완성 이후의 시간은 준비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실전의 시간이고 떨어져 나가든지 늦은 성령을 받고 나가든지 어쨌든 운명이 그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끝나버리니까요. 임박한 환난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서둘러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는 믿음 준비하는 일에 올인해야 합니다. 올인.
하나님 믿는 일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더불어 양다리 딱 걸치고 세상에서도 좀 재미 좀 보고 하늘도 좀 재미 보고 할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이제 노동법을 통해서 그 1월 분쟁의 시작 단계를 1차 포위로 우리는 그렇게 오늘 우리끼리는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1차 포위가 시작되고 포위됐는데 준비해야지 하고 한 2달 지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무뎌져서 뭐 아무 문제도 없네. 뭐 노동법 뭐 쉬고 좋지 뭐. 우리도 쉬고 그들도 쉬고. 이러면서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마치 1차 포위 후에 그들이 도망가고 나서 3년이 지나도 너무 조용하니까. 그러나 그때 도망 안 간 사람들은요, 도망을 못 간 것입니다. 1차 포위가 조여오면은 그때 우리는 정신을 확 깨갖고 진짜 온 힘을 동원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우리의 믿음을. 그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26절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년만 버티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삽니다. 길어도 10년만 버티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제가 살아요, 솔직히. 학교에 건물들이 한 20년 된 건물들이 한 2동 있는데요. 한 20년 되니까 이게 좀 이렇게 어설프게 지은 건물들이 있거든요. 판넬로 지었는데 오늘 보니까 비가 새는 거예요, 이게. 비가 오는데 막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날 개인 다음에 지붕에 올라가니까요. 이제 그 샌드위치 판넬이 오래되니까 안에가 이렇게 좀 기형이 돼갖고 못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물이 들어가갖고 이제 비가 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가서 우선 땜빵을 하고 뭐 방수 그 싱글 페인트도 바르고 그래놨는데 또 얼마 전에는 이제 밑에 다른 건물이 보일러실에 물이 또 새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그래서 제가 사들이 갖고 올라가 봤거든요. 올라가 보니까 그 틈이 벌어졌더라고요. 보일러실 달아낸 보일러실하고 본체 사이 틈이 벌어져고 여러분 내가 수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올라가서 지붕을 보니까 이 지붕에 벌써 못이 툭툭툭 튀어나오는 게 많아요. 야, 이것도 며칠 안에 비 새겠구나. 그래서 이 두 건물 다 이제 지붕을 새로 해야겠구나. 요즘 칼라 강판 조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건물을 갖다가 지붕을 다 새로 해야 되는데 견적을 받아보니 이 지붕 평수 두 건물이 한 건물 평수가 한 130평 정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130평 지붕을 새로 싹 다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너무 크잖아요, 건물이. 2동이니까. 그래갖고 이게 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거 수리를 해야 합니다. 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보고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고 하나님 이거 수리비용이 이만큼 나온다면 1,000만 원 이상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싸게 해도.
그래서 교회 가서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발주를 넣고 교회 가서 또 보고를 했죠. 하나님 발주했어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 날 오늘 어떤 차에 막 가득 싣고 자재를 미리 갖다 놓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요일 날 이제 업자들이 와갖고 이제 인부들이 와갖고 이제 공사를 하기로 약속을 다 해놨는데 그래 해놓고 이제 교회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보고를 딱 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다. 알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믿음을 배우기가 딱 좋습니다. 돈이 많으면 이 믿음을 배울 기회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참 스님들하고도 그런 얘기했어요. 참 이게 이 돈이 없으니까 참 감사하다. 안 그러면 이런 걸 뭐 연습을 못 할 텐데 참 감사하다. 그랬더니 스님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보고를 드리고 교회에서 내려오는데 어제 보니까 밤에 갑자기 눈이 엄청나게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엄청나게. 근데 제가 교회 가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거기에서 공장에서 내일 물건을 가야 되는데 보라는 가면 그 물건을 가면은 저보고 물건을 내리라는 거예요. 기사만 보내니까. 그래서 제가 내릴 사람 없다. 사람을 딸려 보내라 그랬더니 처음에 전화 받는데 알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좀 있다가 책임자가 전화 와갖고 우리 보낼 사람 없으니까 그것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감하다. 우리는 받을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요일로 오기로 했고 할 수가 없는데요. 내가 그러니까 그러면요 일요일을 보낼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러십시오. 일요일에 인부들이 오시니까. 그래서 일요일날 갑자기 이제 금요일로 오기로 한 것을 일요일로 날짜를 그분들이 바꿨어요. 그래서 뭐 또 하나님 뜻이 있는갑다 하고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눈이 펑펑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야, 그 사람이 인부 때문에 날짜 안 바꿨으면 오늘 죽을 뻔했다. 차가 못 올라오거든요. 임장은 오늘 아침에 오셨다가 하셨는데 저는 깜짝 어떻게 올라오셨지?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섭니다. 안 그랬으면 오늘 장로님 못 볼 수도 있어요. 저도 타이어가 이건 한데 이유를 몰랐는데 오늘 올라가면서 이거였구나. 아니 못 올라오는 데를 올라오셨다라고 보니까 이 눈이 이만큼 왔거든요. 오늘 막 눈 치운다고 오늘 아주 바빴는데 오늘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많았는데요. 재미난 일이 너무 많았는데 시간이 없어요. 다 얘기는 못하고 오늘 한 가지만 제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게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 그 차가 와갖고 밑에 짐 내려놓으면 옮길 수도 없고 청송에서 오는데 돌아가라 할 수도 없고 진짜 난감한 일이 생길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미리 날짜 조정을 딱 해주신 거예요. 이게 눈이 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 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치워야 되니까. 애들은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눈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눈이 조금만 온다고 돼 있었거든요. 1시간도 안 뜨더라고요. 일개보상에는요. 근데 얼마나 펑펑 내렸는지 하나님께서 다 어레인지를 해주니 머리를 탁 치고 생각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고 계시니까 책임도 하나님이 확실히 지시겠네. 믿음이 한 번 더 확인 사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집행할 예산이 없어도 마음이 든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이거를 배울 수 있는 상황을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에 어려움이 있거든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돈이 떨어지거든 감사하십시오. 그때 아니면 어떻게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가 연습하겠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먹을 게 많아갖고 이거를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돈이 다 필요한 것들이 다 필요할 돈을 미리 딱 준비하고 있으니까 노후 보장이 다 돼 있으니까 이게 걱정할 상황이 안 생기니까 이걸 언제 어디서 연습하겠냐고 이거를. 그러니 또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에서 여러 방법에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에 우리는 지금 이제 임박한 환란을 대비하는데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가? 믿음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매매를 못해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리라.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리라. 목숨이 위험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리라. 그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우리가 연습해야 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루아침에 안 되면은 제자들이 3년 따라다니면서 간신히 믿음을 좀 배웠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몇 년의 이 시간 서둘러서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이거 믿음 배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제가 허스커바나 고쳤던 간증한 거 기억나시죠? 뭐 그러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들이 자꾸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지붕 하나 고치고 안 고치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몇 년 살다가 다 버리고 갈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다 버리고 갈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예언이 진행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애착을 둘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하나님 사업하는데 잘 사용하다가 하나님 그동안 잘 썼습니다 하고 우리는 두고 갈 거거든요. 그리고 환란의 때에 황급히 무일푼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하고 우리는 이기심 없이 그들을 위하여 당신이 도시에 편하게 살 때 우리는 미리 시골 가서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타적인 품성을 우리가 이겨서 길러야 합니다. 그때 너무 억울한 생각 가지면 우리 하늘에 못 갑니다. 아니 우리는 일찍 시골에 와서 고생했는데 너는 도시에서 편하게 있다 왔잖아. 뭐 이런 우리가 이렇게 얄팍한 생각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 속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있단 말이에요. 괜히 억울한 생각죠.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품성을 이곳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임박하는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멀지 않습니다. 예언의 성취들의 역사적인 어떤 진행 과정과 예언의 패턴들을 볼 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둘러서 우리 믿음을 잘 이제는 준비하고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고는 새를 보고 배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전에 제가 한 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까마귀를 싫어하거든요. 까마귀를 굉장히 제가 미워했는데 까마귀가 하도 시끄럽게 우리 동네 까마귀가 많아요. 그래서 맨날 깍깍거리고 막 지붕에 뛰어다니고 제가 저놈들을 좀 비비탄 총 센 거 사갖고 좀 혼내줘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제가 했었는데 어느 날 교회 갔다가 내려오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혼란의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 날 살린다고 했는데 잘 보여야겠다. 아이, 교회 갔다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까마귀 보고 제가 미워하지 않고 까마귀 있으면 이렇게 쫓아내고 그냥 그러고 말지. 저는 또 혼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요즘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했거든요. 한번 혼내줘야지 이런 생각을. 그래서 우리를 좀 우리 시비 거는 우리 이웃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까마귀일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하고도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지금 환란을 대비해야 되거든요. 환란을 대비해야 되니까 그 뭐 단순히 지금 뭐 옳고 그름 따져가고 이기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짧은 시간 이때가 우리가 잘 견디다가 잘 준비하고 견디다가 정작 진짜 환란이 다가왔을 때 준비된 믿음으로 그 환란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뚫고 나가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환란을 맞이하다가 구원받을 사람들 중에 진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들은 혹독하게 그 환란 속에서 그 믿음을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요, 환란이 아니라 재미지요. 왜냐? 이미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볼 수 있는 그 많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인데, 믿음이 없으면 이거 큰 환란이다 이래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비된 이 짧은 시간 동안 진짜 환란을 잘 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 믿음을 잘 준비하고 예수님 오실 환란이 시작될 때 그때는 진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 나갈 거예요. 지금부터 연습해서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